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세금을 관리하는 이탈리아 국세청 대표단을 만나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분배, 부의 재분배가 세금의 역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 이 바티칸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바티칸은 하나의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 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탈리아 정부의 대통령도 그렇고 이탈리아 정부 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 바티칸에 가서 교황으로부터 어떤 그 축복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정례적인 전례로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캐토릭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교황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탈리아 국세청의 대표단들이 교황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교황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제 메시지가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평등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세금으로 부자들한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나누게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부의 재분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의 재분배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주의적인 공산당 같은 그런 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때 다단계,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다단계하고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단계 같은 경우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는 1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제품 포장도 예쁘게 해야 되고 광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전국에 있는 매장으로 또 가게 되면은 그 매장으로 가면서 또 유통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매장은 매장대로 또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매장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생산하는 사람은 100원짜리를 생산하지만 실제로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그것이 200원, 300원에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것은 유통 과정과 그 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광고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줄여주겠다.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바로 전달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유통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유통비용과 홍보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그 비용을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게 다단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여전히 똑같이 300불의 물건을 사게 하는데 중간에 200원이라는 그 마진이 남는 부분, 200원을 갖다가 회원들한테 서로 나눠주게 하겠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공이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한테 커미션을 준대라는 부분에 빠져들게 되는데, 사실은 100원에 가지고 와서 진짜로 이 사람은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해 준다 그러면 그냥 100원에 주면 되죠. 거기에 무슨 원래 이거 300원으로 팔던 거니까 300원에 사고 나머지 200원은 우리가 나눠 가질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100원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케팅 회사가 필요가 없죠. 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연결해 준다고 하면은 마케팅 회사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나눠줄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덜 걷으면 되는 거죠.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가 뭐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덜 걷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만큼 본인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세금 덜 걷겠다 하면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할 역할이 없으니까 정부를 좀 줄이면 되고, 일한 정부 조직을 좀 줄이면 되고, 정부 조직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세금 갖다 써야 될 부분도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덜 거두면 되고, 그러면 버는 만큼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쓸 수 있는, 세금 내는 거를 최소화하고 내가 번 거 거의 다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 뭐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원칙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만드는 세계에서 부의 재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주로 비영리 단체들, 자선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영리 자선 단체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부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세제화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세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쓰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할 수 있게끔 세금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선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재분배 방식입니다. 부의 재분배를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재분배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재분배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교황이 그러면은 이탈리아 국세청 대표단을 만나서 이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탈리아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국가가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 만나가지고 세금 되도록이면 적게 걷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 거 이런 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민간 차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해라라고 교황이 조언을 해주지 않죠. 그렇게 해주었다가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내정 간섭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교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교황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사회 시스템인 사회주의를 인정해 주면서 부의 재분배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의미를 다시 강조해 주는 것이 교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왜?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잘못 타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정부는 계속 부자가 되고 살이 찌는데 국민들한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기 파워를 더 강화시키는데 이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강화에 국민들의 돈을 쓰는 이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들 시스템에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부분들은 그것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옳게 선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되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황이 운영하고 있는 바티칸은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운영표를 발표를 하고 합니다. 2019년에 1130만 유로 적자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663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적자 폭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적자 폭이 5배가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2021년에 이게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교황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 정도가 다인 것 같다. 근데 많은 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런 그 기독교의 개신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칫 잘못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복지 혜택은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 그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그런 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색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그 좌파적인 부의 재분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부의 재분배라는 거는 꼭 부자들 거를 뺏어서 강제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조차도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의 부의 재분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